새로운 집을 전세로 얻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주인과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집에 들어가는 가족의 대표가 서명을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대표로 서명을 했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권한과 책임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집에 몇 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와 집을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가족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서명했지만 계약서의 내용은 모든 가족에게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행동과 결정은 아담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자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선악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을 때 아담만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자손도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의 죄가 모든 자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옛 조상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유사한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양반의 집에 태어나면 양반이 되는 것이죠.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그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지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양반으로 살았습니다. 천민도 마찬가지예요. 노예 집안에서 태어나면 노예로 살았어요. 좀 잘났어도 못났어도 상관없이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겉으로 드러난 신분도 이러한데 죄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담이 잘못을 했어도 우리에게도 그 죄의 영향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옳고 바른 일을 하려는 의지보다 나의 욕심과 생각대로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 셋을 키우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가 하는 원초적인 행동을 보면서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확실하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죠. 많이 컸어도 사랑스럽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이죠. 물론 이쁜 짓을 하면 더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주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떼쓰고 울고 화내고 욕심부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주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상한 것은 나쁜 짓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잘하고 선행은 알려줘도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사도 가르쳐줘야 교우합니다.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은 가르쳐줘도 어려워합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또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 확신하게 되죠. 역시 인간은 죄성이 있고 연약한 인생이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죄성을 온전히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죄의 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원죄를 가진 우리, 언제까지 아담만 탓하고 있겠습니까? 아담으로 인해 죄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끊을 수 없었던,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담을 원망할 시간에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모든 육신의 정욕과 탐욕, 탐심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